종교개혁이 우리 생각할 때 독일에서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이런 종교개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났다. 스위스에서도 일어났고 프랑스에서도 일어났다.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이 루터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서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여 이제 루터파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중요한 사실이 되는데 국가를 종교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이런 북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개혁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이제 유럽의 전체적인 지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는 종교 개혁,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이제 개혁파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개혁파 교회로 할 때는 그러니까 칼빈파만 개혁파가 아니고 종교 개혁 정신을 가진 교회들을 개혁파 교회라 해요. 그러니까 루터파도 개혁파 교회가 되겠죠. 침례교도 있던 개혁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당시에는 개혁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영향권에서 나와서 경건주의자들도 좀 더 개혁파 교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개혁파라고 하는 건 로마 캐톨릭과 이제 반대되는 것.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그런 교회들을 개혁파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 개혁파 교회 중에 정치 제도를 어떻게 갖느냐, 이 장로 제도를 갖느냐, 감독 제도를 갖느냐, 회중교회 제도를 갖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나눠진 거지만 이게 다 개혁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는 리폼드 중에서도 프레스비테리언이다. 그러니까 리폼드 장로교회다. 개혁파 장로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로서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에 장로교로서 리폼드, 그러니까 개혁파의 뿌리를 가진 데가 어디겠느냐? 어딜까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스코틀랜드란 말이에요. 스코틀랜드가 우리의 이제 앞부분, 스코틀랜드가 바로 우리의 그 장로교 개혁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시작하였던 존 녹수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앞으로 간다면 이 프랑스 다시 제네바에 있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그 4명의 여기 보게 되면은 이 4명에 보게 되면은 존 녹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 파렐, 베자, 존 녹수 4명의 이제 중요한 그 개혁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존 녹수는 누구한테? 칼빈한테 이제 배운 거죠.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로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스코틀랜드지만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죠?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 그래서 칼빈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 체제는 뭘까? 그건 녹수가 정확히 이해한 대로 장로교 체제였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 분명한 정치 제도를 만든다면 사실은 이제 더 정확히 하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장로교 제도를 가진 거, 그걸 리폼드 프레스비테리안 개혁파 장로교회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보는 안 됐지만 영어에 보게 되면은 리폼드 장로교회 빛과 소금께 돼 있다고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리폼드 프레스테리언 라이트 솔트 처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뿌리고 그 뿌리는 바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북유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경인데 근데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원래 원어는 헬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 있고 나중에 다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였지만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역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23년 동안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게 벌게이트 버전인데 이게 이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20세기 거장들 사진에 첫 번째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제롬이에요. 제롬이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그림을 르네상스인들이 이제 그린 거죠.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근데 이제 이 그림에는 사실은 오류가 있어요. 이 그림의 오류가 뭐냐면 제롬은 이렇게 좋은 데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베들레헴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제 사실은 성경을 번역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그 옛날에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강의할 때 베들레헴 교회에 이 제롬의 방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라틴어 성경이 공용어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틴어는 이제 로마의 공용어와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로마가 이제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는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라틴어가 계속해서 이제 살아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라틴어 자체가 이게 고급 언어란 말이에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제와 주교들도요,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걸 그러니까 일반 회중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성경은 아무도 안 읽었다. 못 읽은 거죠.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신앙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종속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다 하는 사람의 말에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얘기하는지 가짜로 얘기하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되냐 거짓되냐를 어떻게 판별해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고 교리를 알고 있어야 바르냐 그른냐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면 꽝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왜?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공용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던 14세기에 요한 위클리프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되겠죠. 우리의 언어로.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이 뭐냐? 바로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번역 자체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공용어 자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되니까 핍박이 많이 심하였죠. 그러나 자국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어요?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제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네? 이건 맞는데 이건 틀렸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경 안 읽어도 대충 이제 이야기해도 됐는데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성경 읽는 시대는 위클리프로 인해서 성경을 잘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요한 위클리프로 인해 성경을 배웠고 읽었던 사람들, 놀라드파라 그랬잖아요. 그 놀라드파들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전도할까요? 노마 캐톨릭 신자들은 돌아다니면 전도하겠죠. 당신 성경에 있는 게 이건데 아십니까? 근데 이게 이 모습 보면서 제가 최근에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안상홍파 또 구원파 이들이 하는 방법이 옛날에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왜 너희 목사님이 요한계시를 안 가르치냐? 성경에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 14세기에 놀라드파가 가지고 사제들이 말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른데 아시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말한 게 틀렸다. 그러면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이 놀라드파는 뭐가 되겠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제들이 이 놀라드파가 이야기할 때 사제들이 그거 말하는 게 이런 의미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지 못하는 사제들도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이단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하고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불길이 꺼지지 않죠. 스코틀랜드 존 녹스한테 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 시기에 체코의 이안 후스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코에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코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불길이 뭐로 인하여? 종교개혁인데 이분이 바로 이제 요한 위클리프예요. 존 위클리프.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이제 시작됐다. 하나의 말씀이 가니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향 속에 마틴 루터가 생겼고 원치병길리가 생겨서 1530년도까지는 아주 그냥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그냥 올라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좀 보았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34년에서 1546년의 이 교회 개혁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진은 이상하게 나왔지만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루터 하우스인데요. 되게 이게 비텐버베르크 이제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534년과 1546년에 교회의 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 사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1534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 구약 성경을
완결합니다. 성경이 완결. 구약성이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39권이 독일어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인데 지금 여기가 누토방이에요. 여기가 여기 누토방인데 여기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어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때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리 종교개혁 전에 구텐베르크에 의하여서 인쇄기가 발명되었고 바젤의 흑곰이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인쇄물을 다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다 할지라도 인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손으로 일을 쓸 수도 없는 그 많은 걸?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하신 거죠. 제가 오늘 이걸 보면 모세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다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잖아요.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루터는 그 하나님의 다 준비하심에 자기가 100%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 성경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위클리프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 독일어 성경이 바르트부르크에서 만들어지고 구텐베르크에서 인쇄기가 발명되어지고 성경이 막 찍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이제 막 변화되는 순간을 보게 되는 이 34년.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1534년에는 또 중요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1534년에 영국에서 드디어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떨어져 나오고 영국 성공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캔터버리 대성당이에요. 이게 영국 성공회의 본산이에요. 본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였는데 드디어 영국 교회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합니다. 이미 1525년 그 즈빙길리 7위에서 분리 선언했다고 한다면 드디어 영국에서도 분리가 선언되는 거예요. 독일, 영국, 앞에 봤던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영국,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1534년에 독립을 선언해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의 독립. 엄청난 일이 역사 속에서 1534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53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영어 성경이 완역이 됩니다. 1535년에 마일스 커버네일은요,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 성경과 모세오경을 다 써. 그러니까 틴데일이 성경을 다 번역하지 못하고 이 신약 성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번역하였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이 커버데일이 다시 자기가 번역하여서 커버데일 성경 최초의 완역된 영어 성경이에요. 최초의 영어 성경이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1534년, 35년에 이제 자국어로 성경이 다 번역돼요. 독일어로 번역됐죠? 영어로 번역돼요.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예요? 두 나라가요.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독일어권이에요. 합스부르크 왕가니까 이때 당시에는 합스부르크 왕가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란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지금은 나눠졌지만 옛날 오스트리아 제국이 다 합스부르크 그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드디어 그러니까 뭘 썼겠어요? 독일어를 썼겠죠. 그 독일어를 썼던 권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를 썼던 영국에서 영어 성경이 완역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틴데일이 순교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영국의 교회마다 영어 성경이 빛이 되기를 기도하였는데 그 시작이 이제 나타난 거죠. 얼마 되지도 않은 겁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요. 성경이 막 번역됐다, 교회가 개혁됐다는 거야. 그 거꾸로 성경이 침묵한다, 교회가 어두워진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교회가 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 교회가 망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을 때, 성경이 사라질 때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망해요. 다 망해요. 그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35년까지의 성경의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1536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막 번역된 후에 성경이 자국어로 다 읽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기독교 강요는 라틴어랑 프랑스어랑 이 다 이제 각 나라 언어로 집필이 되는데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가 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530년에 출판됐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 여기 이런 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독교 강요, 변호사인 존 칼빈은 개신교 신앙을 처음 접하는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 했습니다. 이게 초신자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세가족용이라고,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죠? 율법,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세례, 성찬을 가장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찬을 해야 됩니까? 왜 세례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십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한 게 뭐예요?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 그래서 칼빈은 이게 4권을 이렇게 썼는데 나원성 교수님이 책은 한 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라틴에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완성되어지냐,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졌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물론 제네바 성경이 이제 나타나면서 더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1536년에 칼빈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목요약하게 책을 만들고 초신자 교육용으로 기독교 강요가 출판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강요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번역되어지고 출판되어지고 있어요.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이 한 시기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격동은 또 무엇을 가져옵니까?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1536년에 윌리엄 틴데일이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왕 펠립 8세의 군사들에 의해서 네덜란드에 피신되어 있던 틴데일이 사실은 잡혀와서 그리고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교수형 그리고 화형으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틴데일의 그 기념탑이에요. 기념탑인데 여기가 틴데일의 집 앞에 있는 산이에요. 틴데일 집 앞에 있는 산이 이제 이게 틴데일 기념탑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 이 틴데일 사는 동네 사람들이요, 이 탑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올라가니까 왜 올라가냐요? 지금 영국 사람들은 그래 자기 영국을 정말로
하나님 복 주시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된 인물이 틴데일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동네에 태어난 사람인데 모르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이거 보러 왔다고? 우리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우리가 이해하라니까 그 식당 주인 나이가 되게 많이 먹으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잊어지고 잊고 사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고. 틴데일의 기념탑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도 비치되어 있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1536년 참 성경을 번역했다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순교의 피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성경이겠지만 이게 순교의 피가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8세는 로마 캐톨릭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에는 잘했지만 그러나 그는 수장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격파 교회 중에 하나지만 교회의 머리로서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이제 마음대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일을 합니다. 이 수도원들을 다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도원들은 대부분 캐톨릭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게 어거스틴 수도원이 5세기에, 그리고 그 어거스틴 수도원은 영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파송한 어거스틴에 의해서 수도원이 세워지고 수도원들이 영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 수도원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헨리 8세가 이때,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피핀에 의하여 가지고 그 수도원들마다 땅을 다, 교황령이에요. 땅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다 부자예요. 멋있게 생기고 아주 부자예요. 부자인 그 수도원들을 이 헨리 8세가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휘비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휘비 수도원. 이 휘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드라큘라가 이제 이 휘비에서 이제 이게 작성하죠. 드라큘라 작가가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길이 다 무덤이에요. 다 무덤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 되게 아주 뭐라 그럴까, 스산한 그런 동네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다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에 1536년에 이 칼빈이 어떻게 되죠? 바로 제네바의 생피에르 교회로 청빙을 받습니다. 1차 청빙을 받게 되는 거죠. 1차 청빙을 받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피에르, 원래 이제 생피에르는 영어로 얘기하면 성 베드로예요. 성 베드로. 그러니까 제네바 영어로 피에르죠. 피에르가 이제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성당이었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제 이 되어지는 것을 안에는 내부는 다 단순해요. 여기에 사진을 보여주지 못해서 다음에 이제 나온 책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생피에르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1500 하기 전에 이제 여기 있는데 그 칼빈은 제네바 생피에르 교회에서 사실은 사역하려고 하지 않고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기욤 파렐이 있어요. 파렐은 위그노들의 프랑스 격파 신앙인들의 거의 이제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욤 파렐, 기억하죠? 파렐이 이 칼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이 제네바에서 좀
프랑스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불호권이니까 복음 사역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칼빈이 주저주 할 때 이래 한 말입니다. 당신이 내 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당신을 벌하실 것이다. 근데 이거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네가 뭔데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경현이한테 얘기해가지고, 경현이 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럼 좋겠냐고요? 당신이 뭐야? 라고 벌떼나고 두 번 다시 안 나온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참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칼빈은 파렐한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내가 가야 갈 곳이구나. 그래서 이 생피에르 교회로 칼빈이 갑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좋았겠는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36년에는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공식적으로 루터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교회 북부 유럽에서 이제 분명하게 그런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칼빈이 몇 년 동안 가 있었다 그랬죠? 몇 년에? 1536년에 생피에르 교회 청빙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얼마 되지도 않은 2년 횟수로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왜 그랬냐면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성찬을 금해버린 거예요. 성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성찬을 금하는 이 칼빈의 정책에 대하여서 시의회는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칼빈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1538년에 제네바 교회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크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마틴 부처인데, 이분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종교개혁의 그 여인들 보게 되면 마틴 부처가 또 나와요. 이분이 되게 중요한, 또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여기 가서 이 칼빈이 가 있어서 목회 청빙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칼빈은 다시금 2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라 그래가지고서 제네바 교회 갔는데 바른 복음 전했다가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하나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538년에 칼빈은 이제 제네바의 사역을 멈추고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갔는데, 이때 1539년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뭐죠? 헨리 8세가 모든 교회의 영어 성경을 비치하라는,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보입니다. 틴데일이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죠? 영국 왕의 눈에서 모든 교회의 성경을 비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틴데일의 기도를 3년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을 수정하였고, 그리고 커버데일의 성경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을 교회당에 다 비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교회에 비치되었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성경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비치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역사가 이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39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중요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